오늘 7월 7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고린도후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다음에 1년 안에 이렇게 한 1년 정도 안에 쓰여졌다고 합니다. 원래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쓰여졌습니다. AD 55년, 그러니까 한 56년쯤에 쓰여졌겠죠.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옮겨가서 그 마게도니아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좀 장소가 좀 다릅니다. 쓴 목적은요, 고린도 전서에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편지를 썼습니다. 책망하는 것도 있고 격려하는 말씀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의 그 권위를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생들이죠. 그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의 권위, 이 권위를 부정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권을 변명하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임을 증명해보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모교회, 초대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는데요.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인사가 나옵니다. 통상적인 인사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찬양해야 되냐 하면, 자 보세요. 3절에 보시면요, 자비의 아버지가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넘치게 주시기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찬양하는 이유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고난에 초점을 맞춥니다. 고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삶 자체가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평안한 날이 별로 없습니다. 늘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저주받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죄를 지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항상 기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데 너희가 고난받는 것처럼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형제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말하기를 자기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그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고난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삶의 여정,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동족에게도 고난을 당했고 이방인에게도 고난을 당했고 자연으로부터 고난당하고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힘듦이고 어려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9절에 보시면요.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살았다고 말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아봤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많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알고 모르고 짓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내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라면 그 마지막 우리를 주님께로 데려가시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면 그 나머지 모든 고난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반드시 건져내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한 가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새벽에 개인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지금 아프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마 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하는 좋은 교제 중에 하나가 기도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시편 31편의 말씀과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1500년,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죠.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거하고
시편 31편에 쓰여진 게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대동소이해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지로부터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